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에서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에 쌓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수록 도저히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할수록 유대 사회의 고발은 거짓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번만 밝힌 것이 아닙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처벌하기를 강력히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책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군중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해도 군중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소리와 요구는 기가 질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폭도 같은 군중 앞에서 무려 3번씩이나 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유대 군중 또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죽여야 한다는 자신감, 죽일 만한 죄가 아니라도 죽일 명분을 만들어서 죽여야 한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설파하자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기미가 다시 보이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소리는 빌라도를 꼼짝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처럼 죄를 만들어서라도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무신론뿐만 아니라 다신론, 범신론, 다원론 등은 전부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사상 또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에게선 죄를 찾지 못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보이는 교회 또는 보이는 교인들에게 불경하고 불순한 것을 보았기에 진리로 오지 않는 신앙에 근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런 이들이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유대 군중의 살기를 느끼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군중이 외칠 때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빌라도를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얼어붙었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이 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몸이 단 빌라도는 아주 강도 높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 같지만 그는 몸이 달았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당시 로마의 신앙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반항하는 것은 신에게 반항하는 것이요, 그 반항은 마땅히 천벌을 받는 극악의 죄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는 극악의 죄를 지을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시였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책찍질을 했고 가시관도 씌웠고 자주 옷도 입혀놓았으니 빌라도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오호, 이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빌라도에겐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위로의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저는 빌라도의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빌라도와 같이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정죄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사에 억눌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여러분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로 안내해 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그들에게 가셔야 합니다. 가서 꼭 붙잡아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제3의 빌라도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군중의 힘에 밀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놓고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결국 군중의 힘에 밀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방어하였습니다. 유대 군중으로부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는 협박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을 놓아드릴 궁리를 하던 빌라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12절과 13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읍소합니다. 빌라도를 놓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읍소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각종 자신감인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다원론 등의 외침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감으로 충만해 보이지만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 공포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그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서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안내할 여러분의 손이 필요합니다. 어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빌라도와 같은 이들이 세상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적 구조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외면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에 쌓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